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구약성경 924면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 1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에 대한 지혜를 많이 언급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가정에 필요한 지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 또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1장에서 13장까지는 대부분 나 자신,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영역이 조금 넓어집니다. 먼저 가정에서 출발하는데요.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혜라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요. 이 호크마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는데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인에 종종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들이라고 의인화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은 아내를 맞이하거나 좋은 며느리를 맞이해야지 잘못 들이면 집이 패망한다. 패가 망신당한다. 근데 이것은 지극히 우리나라 문화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원래 이 본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집에 여인으로 맞이했을 때 그 여인이 하는 것은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울까? 이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반면, 즉 생명의 소중함을 자꾸 세워가는 반면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무는 여인이 되더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 여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원래의 의미는 여성 명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화한 것입니다. 단지 꼭 여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 표현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동사가 좀 독특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집을 세워서 끝내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집을 세워간 사람. 그래서 이걸 동사를 표현할 때 완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다 세운 사람. 근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무는데 계속 허물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집이 한 번에 허물어지지 않죠. 계속해서 허물어질 때까지 자기 행동이 어떤지 모르고 반복해서 무너질 때까지 행하더라라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야기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2절 말씀은 1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왜 그럴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즉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집이 세워지거나 집을 허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문화로 조금 적용해서 보면, 예컨대 아이들이 밖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들어왔습니다. 주눅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넌 밖에 나가서도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밖에서 주눅 들어온 아이들을 툭툭 엉덩이 쳐주면서 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는데 괜찮아. 지금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아이를 격려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가정에서 키울 때 모두 다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떻게 하면 세워가는가, 아이들을 세워가는가, 조금 더 넓게 보면 아내와 남편을 세워가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특히 남편들은 존중받으면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내들은 사랑을 받으면 정말 열심을 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바로 집을 세워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실 때 과연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어떻게 일궈갈까 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반대로 가면 집을 허무는데 계속 반복해서 허물어져 가는 것을 모르고 행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필요한지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4절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4절 말씀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죠. 당연히 소가 있으면 구유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유를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소를 잘 키워야겠죠. 사실 여기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라는 이 뜻은 그냥 지저분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에게 여물을 자꾸 많이 갖다 줘야 되는데 소 여물을 아끼려고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힘든 거죠. 그러니 일을 할 때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얘를 많이 먹어? 하면서 소에게 구유에 여물을 많이 갖다 줘야 되죠. 이것이 힘든 겁니다. 또 갖다 주니까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는지 그걸 보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내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할 텐데. 근데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얘기합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간단한데도요. 이것을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되면, 지금 당장 내게 편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거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소를 팔아버리면 실제로 소의 힘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편하거나 당장 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조차 팔아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교회도 종종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희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제일 많이 이제 청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물건을 많이 쓰다 보니까 쉽게 망가집니다. 이런 청원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서 이걸 새롭게 다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논의를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것 좀 못 쓰게 하면 안 되느냐. 아이들이 넘어와서 많이 망치니 그것 좀 안 쓰게 하면 어떠냐. 좀 잘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교육 목사 할 때 제가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더 많이 써서, 교사들이 더 많이 써서 고장난다면 빨리 바꿔줘야죠. 아이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더 많이 물건을 갖다 놓던지 아니면 망가지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주면 되죠. 그게 선순환이지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아서 물건이 고장난다고 해서 그걸 통제하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겠죠. 오히려 교회 울타리 밖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이런 일들이 쉽게 합니다. 아이들이 더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고 만들고 고장나면 빨리빨리 바꾸고. 왜일까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려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소가 있어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그리고 15절, 16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비교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의 해설과도 같습니다. 6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8절에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워간다고 했습니다. 집을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헌다라고 했죠.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집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6절과 8절은 그의 말씀의 해설과 같습니다. 명철한 자는 계속해서 지식을 얻기 쉬워서 지혜를 쌓아가면서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집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것인지 지혜를 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도 점점점 쌓아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얻지도 못하고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쌓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속는 거죠. 내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도 못합니다. 또 8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아갑니다. 집을 세우는 일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 길의 방향을 알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왜곡되게 보고 스스로 속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 학습 효과가 나타난 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학습 효과라는 것은 그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보고 내가 삶을 자꾸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요.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학습 효과입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롭다 생각되는 것은 다 듣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 말에 오히려 더 흔들리는 반면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저 반대편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삼가한다는 것이죠. 이게 축적된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16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서 한 번 정도는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 길은 아니다. 멈춰선다라고 멈춰서거나 악에서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학습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한두 번 내가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길을 내치닫는 거죠. 그래서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내달린다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과 미련한 자의 이 대조가 잠언 14장에 보면 개인의 삶에서 이제는 개인적인 적용에서 우리의 삶으로 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왕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고면합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33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지혜가 축적이 된다라고 하지만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명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마음에 머물고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난 반면 미련한 왕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인 존재인지 금방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편 말씀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잠언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를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자로서 자꾸 지혜가 깎여나가고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축적하는 사람,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여인, 이 비교가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늘 사람들을 세워가고 집을 세워가는 반면 미련한 자가 자꾸 모으는 집도 허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허문다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혜를 축적하며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를 통하여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 주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명히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